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제54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549면 열왕기상 제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오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럭 위에 서매 우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올 때 비 안 왔죠? 네. 비가 올 거라고 그렇게 예보가 돼서 야, 비 올 때 오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을 잘 될 것입니다. 네. 네. 어떤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될까 봐요. 그러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잘 부흥하다가 한순간에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개척할 때는 당신 마음대로 시작했나?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교회 문 닫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목회하고 몸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목회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목회하고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대로 나누면서 목회하고 그렇게 목회하면 된다. 웬 삐리리가 많으냐 이러면서 그렇게 후배 목사를 권면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합 왕 시대에 목회를 하던 엘리야 목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도로함이 타불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자원, 에너지, 달란트, 능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루어 놓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허물어졌다고 하는 허물어지는 과정이 있으면 좋은데 그 과정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정말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정말 온 열정을 쏟으면서 거의 98% 정도까지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보람찬 내일을 기대하고 행복한 내일을 꿈꾸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내일을 기대하고 있었던 순간에 어느 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노력한 것도 내가 수고한 것도 내가 애쓴 것도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쯤 되면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정도 봉사하면 되지 도대체 얼마나 더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알았어. 넌 네 갈 길 가. 이랬으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합 왕 시대의 일입니다. 아합 왕은 우리 남북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그래서 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남유다. 그리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보통 이스라엘 통칭을 하면 그냥 전체를 남북을 다 말하는 거지만 또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지기 이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아들 또 그리고 남유다의 요사밧 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아합 왕은 성경에서 이르기를 악한 왕, 듣도 보도 못한 나쁜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어서 그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강대국도 아니고 아주 힘이 없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 왕족들이 옛날에 많이 그랬죠. 그래서 정략을 통해서 결혼해서 서로 적이지만 서로 사돈관계를 맺어놓으면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관계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이 이세벨 여인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불신앙이죠. 우상 숭배의 노예가 돼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을 데려와서 이세벨이 얼마나 지극하게 이 바알신을 섬겼는지 어떤 그 주석에는 보면 공주이면서도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왕은 이세벨 여인만을 데려온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우상 바알신을 함께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세우게 하고 말이죠. 이런 일에 앞장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바알 신이 국교고 실제적인 국교일 정도로 그렇게 아세라상, 바알 신앙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작은 말은 잘 듣고 큰 말은 남자가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집을 사는 건지 뭐 이사하는 거나 차를 사는 거나 이런 사소한 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이런 정말 신앙, 세계를 구원하는 신앙에 관해서는 남자가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하면 실제적인 왕이 이세벨일 정도로 누가 왕인지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18장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이전에 3년 6개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참신인지 우리가 갈멜산에서 결판을 내자. 너희가 언제까지 그냥 바알과 여호와 앞에서 어정쩡하게 행동할 거냐? 아예 좌우당간 결판을 내자. 그래가지고 이 850명의 우상을 숨기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엘리야 850대 1의 신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루 종일 너희들 먼저 기도해라.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막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해야 합니다. 몸을 칼을 그으면서 피를 줄줄줄줄 온몸 피칠갑을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면 야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시나 보다. 좀 더 크게 해라. 큰 소리로 옆에서 막 놀리면서 그래도 결국은 없자 엘리야가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이 재물에다가 야 돌아가면서 수렁을 파고 물을 뿌려라. 지금 마실 물도 없는데 이게 엘리야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먹고 막 도망가면서 그냥 물을 다 뺏어버리면 갈증이 나서 도망도 못 갈 것 같아요. 물을 다 거기다가 쏟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안 그래도 불 붙이기도 어려운데 물까지 뿌렸으니까 이건 정말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불을 내려주시고 그 재물을 태워버리시고 엘리야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일순간에 거기서 시내가에 데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멜산 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가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어떻게 되죠? 피레침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는지. 그런 큰 역사를 이루고 이제 엘리야를 궁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아합 왕에게.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 지금 마차를 타고 하는 아합 왕보다 그 앞서가면서 마차를 앞서가면서 막 그래서 궁궐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궁궐에 도착한 아합 왕이 옷을 벗으며 자리에 툭 앉으면서 이세벨에게 말해. 오늘 무슨 일이 있은 줄 알아? 그러면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보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실제적인 왕은 이세벨이고
그 이 아합 왕이 보고를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세벨과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잘못된 만남을 노래했었는데 김건모, 김남준 목사님인데. 네.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아합은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오죽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겠습니까? 엘리야를 이제는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세벨이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천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응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깜놀입니다. 깜놀.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이 모든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즉각적인 이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저했다든가, 뭐 고민했다든가 이런 과정이 없이 즉각적인 행동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짐작을 해보건데 그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라고 하면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명령을 듣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왕인 아합 왕조차도 이제 먹고 마시고 쉬라고 그러고 또 궁궐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비가 올 거니까 가라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라면 가고 죽이라면 죽이고. 그래서 얼마나 신바람 나게 달렸으면 아합 왕 마차보다 더 빠르게 앞서가면서 궁궐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내심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다 됐다. 이제 우상들은 다 끝났고 이제 아합 왕조차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종인 내게 물어보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내가 큰 하나님 앞에서 큰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가뭄을 해결했지요. 우상 숭배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개선장군처럼 온 백성들이 환영하고 그를 추앙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죄를 회개하며 막 통곡하며 회개 부흥 집회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건 뭐지? 이라고 있는데 궁궐에서 보낸 사신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의 벌 위에 벌을 받으리라. 이 말은 그 죽은 제사장들과 똑같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널 죽이겠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가 기대했던 그가 그려왔던 그림들이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의문을 가지잖아요. 엘리야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엘리야가 저는 생각하기를 그
이 목사님의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줄 알았죠. 엘리야도 왜 그렇게 실망했을까?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특심으로 그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도망하기를 어디까지 도망했습니까?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영토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북쪽은 단, 남쪽은 유다 경계에 속해 있는 부엘세바까지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스라엘로부터 142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국가의 통치력과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계 쪽에 가면 이런 통치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 유다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 국경까지 피신을 했던 엘리야는 자신을 큰 역사를 이루게 하고 자신의 사역지인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부엘세바의 사활을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 길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 광야 길로 들어간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이 결단을 위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은사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로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집에는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안 내려오면 죽은 줄 알아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는 나무를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 많았잖아요. 나무를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서 나중에는 나무를 막 머리로 박으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불이 임했대요. 빨간 불이 팍 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마가 터져가지고 비가 나서. 그런데 그렇게 죽기를 각오했던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신의 시대를 목회로 마지막까지 잘 은퇴하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엘리야도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큰 역사를 이루고 정말 북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했었는데 그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광야에 도망온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로뎀나무는 메마른 골짜기나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과입니다. 콩과의 식물로서 흰 꽃이나 연보라색 꽃을 피우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이 쌀래기 같은 나무 같은 빗자루 만드는 나무 같은 그런 종류예요. 근데 그 키가 자라도 크지가 않아요. 1m에서 많이 커야 2m. 그것이 그늘을 의지하고 누워있는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장가지가 많아서 바람과 햇볕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넉넉하다고 하는 것은 풍부하다, 번성하다, 족하다, 한마디로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할 만큼 내가 사역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명을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난 족하니까 여기서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신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런 이 어루만지는 스킨십,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서로 이렇게 손잡아주고, 그리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그리고 허그해주고 안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사람에게 자원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원은 통장 잔고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큰 자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루만지면서 야야야 일어나라, 뭐 마치 꼭 우리 어머니 같았어요. 옛날에 저희들 명절이라고 밤새 내려가면 자는데, 자다 보면 머리 밑에 뭐 시커먼 게 있어요. 그럼 우유를 데워가지고 야야 피곤한데 먹고 자라. 그래서 이빨을 다 상했나 봐 제가.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또 먹여놓고 야야 먹고 자라, 피곤하다. 우유를 데워가지고 와서 매일 둘이 신혼부부인데 머리맡에 와가지고 야야. 우리 집사람도 같이 마시고 또 잘 거야. 아마 이런 사랑으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은 처음이 아니죠. 과거에 어디로 도망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까마귀는 어디 예측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누가 갖다 줬는지도 알 수 없는 것, 저희도 개척하고 까마귀의 덕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 문 열고 나가려고 뭐 안 열려. 쌀이 한 포대. 뭐 하여튼 별별 것들을 메뉴도 즉각즉각으로 맞춰서 갖다 주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어쨌든 그런 까마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먹고 죽으려도 먹을 것도 없는 그 집에 가가지고 먹을 걸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사렙다 과부로 먹을 것을 제공받았던 그 사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못 믿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정말 이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먹이시는데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어요. 숯불에 구운 숯불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숯불에 구운 떡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당시에 이 유목민, 고대근동의 유목민들은 돌에다가 불에 데워가지고 뜨거운 돌에다가 이 떡을 구워서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였으면 일어나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벌렁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뭐 먹을 것이 공급이 되고 필요가 충족이 되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중요하고 우리의 이런 이 피지컬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존중, 여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키워드를 통해서 항상 서로에게 힘을 공급해 주면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에 전제가 뭐예요? 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갈 길이 있다는 전제예요. 천사의 이야기는 야, 일어나 먹어. 너 그렇게 안 먹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기서 잘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 여기서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공급한 그 식물의 힘만으로 40주 40야를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식물. 이것을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km가 되는데 하루에 대략 우리가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걸어도 35km 정도는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5km 정도를 매일 걸었다고 생각하면 10일이면 도착해야 될 호렙산을 40일에 걸쳐서 도착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때 두 번째 천사가 공급하여 준 음식을 먹고 출발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호렙산에 도착했다. 즉 40일 금식을 하며 도착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한 굴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위치가 왜 여기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찌하여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이냐, 또 어떻게, 어찌하여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대답은 구구절절히 두 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두 번이 반복되고 엘리야의 대답이 두 번이 똑같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뒤에서도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 여기 서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엘리야의 첫 번째 대답과 엘리야의 두 번째 대답을 사이에 두고 중간에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실제 나타나심을 보면 누구나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언제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지나가시는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바람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불로 상징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길은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누고 그리고 그 산에 있는 큰 바위들이 터지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큰 불이 나오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난 후에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에 있어야 할까? 둘러봐도 소용이 없었지. 인생이란 강물처럼 뜻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으면 엘리야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했으면 왜 도망을 갑니까? 그 850명 다 죽이고 비도 오게 하고 그렇게 했다면 당당히 맞서서 해야죠. 지금 도망가는 모습이 엘리야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거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겠다고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 전해놓고 죽을까봐 두려워 도망갔잖아요. 그 진정한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건 어떤 일을 했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에게 실망스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한심해지잖아요. 무기력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을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서 있냐고 물었을 때 엘리야는 끊임없이 자기가 행한 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특심이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반복의 대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위치를 교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끊임없이 교정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집약하고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역사들, 나라들, 선지자들,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집약하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사명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허탈하게 하는 이런 경우에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으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처럼 심각한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조차도 목회를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그만해야 될까 보다. 내가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희미한 주님의 얼굴과 옷들을 맞대어 보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많은 시간을 내가 할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그곳에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날마다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엘리야가 듣고 봐라. 불우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에 엘리야가 듣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기준이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게 앞에 서는 것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그냥 나를 고문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앞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우리 말씀 통독 운동을 했습니다. 20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저쪽에서 장미아파트 상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 민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현수막 크게 붙여놓고 그때부터 매일 성경 3장 읽기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목사님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 성경 읽기 처음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2년 되니까 또 더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3년 지나니까 더 놀랐어요. 4년째 되니까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합니다. 5년째 되고 지금까지 지속하는데 지쳐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읽으면 스토리를 금방 아니까 우리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주어진 문장을 이렇게 아는 내용이니까 아는 내용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읽다가 뭔가 말씀이 벌떡 일어나서 내 눈에 부닥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매일 보내드리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보시면서 덤비는 글자가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고민해야 돼요. 고민 없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의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교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처럼 낙심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그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가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존경과 공경을 넘어서 경외심을 가져야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잘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정말 이 약점이 뭔가 하면 늘 생활이잖아요. 이게 생활처럼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해지는 거,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불신앙의 무의식중에 빠져서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린 경외심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경외의 자리에 서고 나머지는 나가서 굴어귀의 섬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힘든 한 시간. 정말 우리 다이 하민을 칭찬합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어른들과 같은 시간.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 낙심한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실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백일화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디 있냐 할 때 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